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죄악, 우리 6번째 시간으로 나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나태라고 하는 주제가 왠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천천히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느리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오늘 교회에서 나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언밸런스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나태를 묵상함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일을 안 하는 것, 무엇인가 느리게 사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종의 무기력함에 빠진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나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근원은 기원은 어디였는가? 수도원에 있는 수도 생활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나태해졌구나,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 나태하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영혼의 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태를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로 거듭 태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이 묵상할 것은 나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나태란 영적인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태가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는 것이에요. 내일 해도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도 싫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그냥 이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방치해 두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나태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면 게으르고 느리다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태함은 단지 느리기만 한 것,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가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져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방관하는 것, 그대로 나를 방치해 두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우리가 5가지를 묵상했어요. 교만, 시기, 분노, 탐심, 탐식. 여러분, 이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것들은요 다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죄였다면,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탐식은 과하게 먹는 죄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하게 높아지고자 하는 행위예요. 시기는 미워하지 않아야만 하는데 미워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시기, 잘못된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나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죄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죄가 나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5가지 죄악하고는 좀 더 다른 분위기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했을 때, 잘못한 것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죄가 있지만 또 반면에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나태의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런 말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았을 텐데, 중간이나 갈 텐데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나태를 묵상함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어느 날 TV에서 본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유명한 탤런트의 얼굴이 클로즈업 쫙 되면서 그가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군요. 재밌는 광고였어요. 오늘 나태를 묵상하면서 이 광고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은요, 고단하다, 피곤하다, 무기력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더 격렬하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굉장히 분주한 시대일지는 모르지만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오히려 마음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에 짐이 있고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고 싶지 않은가? 왜 우리는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지, 왜 우리는 무기력해져 있는지, 어쩌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야.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요, 열매도 맺지 않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어떤 열매도 없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전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무기력해져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 자리 앞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야기예요. 그 종들 중에 어떤 이들은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로 많은 걸 남겼지만 이 마지막 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이죠. 시작.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찾게 되자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변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변명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렵게 보았다면 오히려 그것을 은행에 맡겼어.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이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더 만들었을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이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은 철저하게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맡긴 주인은 종이 자신에게 맡긴 것으로 무엇이든지 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이거 주인이 원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그들에게 이야기한 칭찬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나은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맞지요. 더 많이 벌었다면, 더 많이 남겼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피드백, 똑같은 칭찬을 행했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갔다면, 책임감 있게 살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받은 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둔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행하지 않은 것이 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결국에는 변명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후에 오랜 후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결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와서 결산할 것인데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언제인지 본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간은 오늘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해야 된다면 오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지금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길 바라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오늘 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맡겨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태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죄악은 다 나와 함께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나태도 동일합니다. 나의 문제이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태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 근면, 성실 이런 건 아닐까요? 영어로 근면이란 단어로 찾아보면 딜리전스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나?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딜리게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놀랍게도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근면이란 말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딜리전스, 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근면한 성실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태의 반대말 딜리전스, 근면, 성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열심히 근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즉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 말려도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나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애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이나 미움, 애증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일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관심이 없는 거, 그냥 내 문제가 큰 것뿐인 거죠. 그냥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나태의 무관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와서 되돌아보게 된다면, 나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살아가는 것,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이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져서 그냥 그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에게 주인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게으를지 모르지만 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 그냥 받은 걸 그냥 땅에 묻어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우리는 그를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해를 가할 때 너 참 악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게으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생각에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이 당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데, 내가 마약을 하든
내가 혼자 죽어가든 아무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더 나가서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너는 게으른 것뿐이지만, 아니 오히려 그것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돌려봐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르게 살아간 것은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길 원하고 돌봄이 살아나길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나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 찾아보니까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개정 성경에는 나태라고 번역하지 않았지만 그 원어 의미상 동일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가리켜서 나태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통해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라는 이 말이 나태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나태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즉 마땅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나태하지 않은 삶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지 않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남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땅에 묻어두고 변명만 하는 것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못한 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 나태한 거, 우리가 분주하면서도 나태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매우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게으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목적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자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한다면 그는 분주하게 살았지만 게으른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 말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헌신하는 것, 그것에 열심히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나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면 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을 때는요 열심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품고 싶은 열심거리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헌신해야 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나한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이 소중한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위해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에 대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빛의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보다, 악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부지런하며 더 성실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이, 그 착함이 빛을 발하고 열매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세 번째,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첫 번째는요, 삶의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 시작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개의 축은, 첫 번째는 그거의 주제에 따라가는 거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요, 시제, 부사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면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면 지금 감사하지 않고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기뻐하십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 너의 형편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태라는 병은 우리를 끊임없이 내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내일 기뻐해라. 오늘은 슬픈 일이 있잖아. 내일 기도해라. 오늘은 바쁜 일이 있잖아. 굳이 오늘 감사할 것이 있겠어? 내일 감사하지.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고서는 감사의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태를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악, 나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선하게 드려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태를 묵상함에 있어서 열심히 사십시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처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태란 영혼이 병든 것 같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 영혼의 병이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나태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주하게 살지만 바쁘게 사는 삶이지만 게으를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태의 특징은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내일로만 미루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냥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태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삶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